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번째 시간으로 세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명령하신 것만이 성례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7성례는 잘못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쉽게 말하면 교회의 멤버십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출석하는 교인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세례교인과 그냥 교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만 14세 이상으로 이제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지나면 학습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학습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또 6개월간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제 세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1년을 통해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이는 의식이자 세례자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고 거듭났으며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헌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은혜의 뭐라 그랬어요? 상징이요 보증의 표다 그랬어요. 은혜의 상징이고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받았다고 해서 세례 리콜 구원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천주교는 세례 리콜 구원이에요. 그러나 절대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례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건가 하면 죄 씻음과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세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베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지금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의 정신이 그대로 세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폐하여졌지만 그 할례는 세례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십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자체가 언약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일 뿐이지 언약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언약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례파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들이 뭘 면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을 면하려 하여 몸에 상처를 준다, 할례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전혀 부담감이 없게 만드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행하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고,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나면 8일 만이면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이걸 또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할례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가장 우스운 예로 뭐가 있냐면, 군에 가면 이제 20살 이상의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에 가면 저 논산으로 갔을 때 그 논산 연무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교회가 연무교회 가면 이제 빡빡 깎고 들어와가지고 훈련 몇 주차 받고 있는 애들이 거기에 이제 외부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막 위문 공연을 옵니다. 그럼 애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몰려 들어가요. 빡빡 깎고서 거기 가가지고 좀 전에 부른 실로암 부르면서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유튜브에 실로암 치면 논산 연무교회 그 난리 나는 장면들이 찍힌 게 나와요. 애들이 그냥 거의 자지러져요. 완전 좋아합니다. 그렇게 막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면 또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초코파이를 주고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거기다 보너스로 더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떡하냐면 세례 받을 사람 나와 그러면 몇백 명씩 막 몰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단체로 세례를 몇백 명씩 줘요. 막 한 주에 몇백 명씩 줍니다. 자, 거기에서 세례를 받는 그 아이들은 전부 구원받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그렇게 막 베풀어도 안 되는데 그렇게 베푸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정말로 전실하게 믿고 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되었다는 걸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참 신앙이 있을 때라야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을 할 때 당시에는 예수를 주라고 믿는 그 즉시로 죽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그들은 그 당시에 핍박과 함께 순교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건 자기 목숨을 건다는 거거든요. 요즘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들에게 손톱만큼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믿는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죠.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리 로마서 6장을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둘째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뭐 했어요? 죽은 상태에 있다 그랬죠.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영부활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계시록에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의 부활이 되면 그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저는 설교를 통해서 뭐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언제 믿냐면 그 사람의 생활이 진짜로 바뀐 걸 보면 믿어요. 근데 생활이 안 바뀌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스승의 말도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질 못할까요? 그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에 그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갔는데 그거 정약전이 천주교를 믿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 순교에 죽고 정약용은 저쪽으로 가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는데 정약전이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 문제 가지고 야 천주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내려왔다 그랬더니 정약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지금 이 땅에 유교 문화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 제사를 조상들을 모시는 효를 위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박차고 나가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한 리더가 뭐라 그러냐면 성리학은 참 힘이 세구나 라는 표현을 해요. 공자인가? 성리학이라 그랬나? 공자라 그랬나? 맹자라 그랬나? 아무튼 참 힘이 세구나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그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참 힘이 세구나 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것이 세상의 시대 풍조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시대를 거스르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다짐이 있는 고백이 있는 게 진짜 세례예요. 그 세례 효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되게. 이 항을 한번 보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세례에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합법적으로 세우심을 받은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사망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망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침례교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례라는 밥티조라는 그 헬라어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침례교는 그래서 침례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받을 필요 없고 물을 붓거나 뿌려도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물속에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물을 뿌리거나 부어야 됩니까? 어떤 방식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다가 뭐 저희도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찍어 놓거나 물을 갖다 붓거나 아니면 여기다 육조 갖다 놓고 집어 넣어도 돼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세례의 방식은 뒤로 집어넣든 앞으로 집어넣든 넣었다가 1분 있다 빼든 어떤 방식이라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참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싸우죠. 원래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항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의아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모가 둘 다 믿거나 하나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유아 세례에 대한 문제거든요. 좀 전에 말한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저희들은 또 그렇게 묻죠. 그러면 너희들은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확인하느냐?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그 사람이 가짜로 신앙 고백하는지 진짜로 신앙 고백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그냥 믿고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 해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뭐 잠그거나 상관없다고 한 것처럼 세례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세례는 우리 마지막 7항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일평생 한 번 받는다 그랬잖아요. 세례는 2번 받지 않습니다. 1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세례를 수없이 많이 묵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도 세례를 묵상하고요. 손 씻을 때도 세례를 묵상하고요. 샤워할 때도 세례를 묵상해요. 왜요? 세례가 뭔데요? 물로 씻음. 우리들이 씻을 때 뭘 씻어요? 더러운 걸 씻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낸다는 걸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손 얼마나 잘 씻습니까? 손 씻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걸 씻을 때마다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는 걸 늘 묵상하며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더 좋아져야 돼요. 더 나빠지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손을 얼마나 많이 씻는데.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 이 16세기에는 여기에 써놓은 이유는 16세기의 제세례파들이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었고, 요즘은 침례교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아까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창세기 17장에 거기 난지 며칠 만에? 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는 신약에 와서 뭐가 됐다고요? 세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걸 보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이는 없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꼭 이 어떤 나이에 특정할 건 아니지만 유아 세례를 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를 세례를 받게 되는 그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항 한번 읽어봅니다. 사항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세례를 받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가 둘 다 교회 안 다니면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잘 다니는 세례교인이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아이를 보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보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교육을 시키고 다짐을 받게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면서 뭐 하냐면 이 어린아이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자녀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일에 부모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결심을 듣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와 같이 뭐예요? 양육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아윤이 유아 세례 받아야죠 이제. 네. 그리고 우리 김사라 집사님 남편 우리 문덕화 성도님도 교회 좀 열심히 나오셔서 학습도 받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받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워서 좀 신앙이 자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부활절이랑 추수감사절날 세례나 아니면 이런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추수감사절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5항을 보면 세례의식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외적인 변화가 갑자기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런다고 하면 세례 뭐하러 받나?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세례 안 받아도 되지 그걸 꼭 받아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퀘이커 교도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퀘이커 교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진동 느끼는 사람들. 무슨 막 뭐 진동이 뭐가 느껴진다 그러고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 사람들은 이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물 세례를 대신하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행하라 그러셨거든요. 성찬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셨거든요. 주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 없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것이고, 세례는 받을 필요 없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과 함께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의 회원으로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뭘 받아요? 인정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다. 아,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항을 한번 볼까요? 6항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례의 효력은 집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발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식을 올바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의 효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서 정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으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항에 세례는 누구에게든 단 한 차례만 실시되어야 한다. 네. 이 부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성례를 할 때 성례 3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례를 베풀 때 나타나는 은혜는 그 안에 내재된 능력이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례의 효력도 집전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사역과 성례의 말씀에 달려 있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의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의식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의식 자체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 세례 의식을 통하여 올바르게 세례 의식을 거행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의 효력이 나타날 때에는 집전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를 베푸는 목사의 경건이나 능력이나 의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따라서라 그랬어요? 성령과 그 말씀에 의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저 서울의 대형교회 3만 명 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영종도 세수목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어디서 받는 게 은혜를 더 받는다고요? 예, 어디서 받나?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세례를 받게 하실 때 어디서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아까 예를 들어드릴 때 실로암 부르던 그 논산의 연목교회에서 세례를 500명씩 줬단 말이에요. 막 그때는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어.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구나 알고서 교회를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찝찝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나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나 천주교에서 제대로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 연무대교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은 거라고. 나 예수를 이제 제대로 믿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자, 그럼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는다고요. 그래도 안 받아요. 왜요? 세례는 그냥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와도 그 세례를 인정해요. 왜요? 그 세례의 효력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과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눈에 보이는 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걸 오해한 오순절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를 믿을 때, 요즘은 좀 덜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한동안 우리나라를 굉장히 강타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전혀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말입니다. 지금은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예전에 한동안 그걸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오순절에서는 이 방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야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2주 전인가도 말씀을 드렸죠.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은사만을 주장하지만 로마서에 있는 은사도 동일하며 모든 은사는 우열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열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연 중에 어때요? 어떤 사람이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손자국이 불도장같이 나면서 병이 나았어. 그럼 어때요? 엄청난 은사의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건 별로 은사가 아닌 것 같이 여기는 의식이 우리 안에 은연 중에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잘못된 신앙. 그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게 하며 모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이 방언을 받았다는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성령 세례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라고 믿는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이 뭔데요? 요즘은 이상한 단어가 유행하고 있죠. 영성. 예전에는 없던 단어인 영성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경건이라는 말이 유익한 겁니다. 자꾸 이상한 말 만들 필요는 없어요. 경건. 요즘 자꾸 영성이라고 말하지만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뭡니까? 경건이 뭐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뭐 경건하다, 아니면 영성이 충만하다, 뭐 그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 충만한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이 전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곳으로 가서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면 신앙생활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신학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천주교 신자 된다 그랬어요. 천주교 신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신학을 바로 배우는 거예요. 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시대가 와요. 점점점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옵니다.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6시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유튜브 나와 있는지. 제가 9월 3일 날인가? 심상원로는 주일 저녁이었다는 것 같은데 제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그쪽에 전화 와가지고 뭐 안상홍은 부활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1980 몇 년에
몇 년 말씀을 전하시고 죽어야 된다고 말했고 장길자는 안상홍과 아무 육체적인 관계가 없으며 뭐 한참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올런지. 어쨌든 간에 점점점 이단은 득세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분명하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뭐 한다 그러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 영을 분별하는데 뭘로 분별한다고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은 바른 기준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 기준은 성경이고 바른 신학이에요. 그것 없으면 분별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감정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믿어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며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날마다 일상 속에서 세례의 정신을 날마다 되뇌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